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인기가 많은 분들이나 뭐 연예인이죠, 혹은 사회적으로 이게 좀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혹은 뭐 이렇게 자주 뭐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계기로 그래도 좀 이렇게 하이어 포지션에 있는 분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에 이 NCA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뭐 스포츠 연맹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한국이랑 처음으로 이게 제휴를 맺어가지고 한국에서 두 명을 이제 교환 직원으로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제휴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NCAA에서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자기들을 환영하려고, 뭐 역사상 없었던 일이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난 너희들의 나라를 알고 싶다, 컬처를 알고 싶다. 그래서 혹시 그날 프리젠테이션을 해줄 수 있냐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 왜? 나 이거 못하는데. 영어도 부담이 되죠, 미국에 얼마 안 와서. 그리고 또 이분이요, 굉장히 좀 직위가 있는 분, 한국에서 나름대로 교수님이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쓴다라는 어떤 갈등이 있는데 하필 저를 생각하신 겁니다. 제가 말끝마다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그대로 듣고, 그죠? 도울 일 있으니까 연락을 해야지 하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화 받아가지고 도와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저를 굉장히 당황시켰어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한국의 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이번 일은 국가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근데 뭐 이미 예스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열심히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럭셔리하게 만들고 막 그림들이 슉슉 날아다니고, 그리고 다 외웠어요. 그냥 그 스크립트를 다 외우고 그냥 툭 치면 그냥 막 나올 정도로. 그래서 Introduction to Korea라는 제목으로 정말 잘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막 파티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막 제가 다 띄웠어요. 막 반기문 총장님도 막 얘기하고, 막 김연아 소개할 때 막, 그죠? 막 이게 안 되는데 막 트리플 악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끝난 다음에 그 이제 파리를 주최한 그 사람이 대표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you so funny guy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다음 주에 NCAA 헤드쿼터 미팅이 있는데 거기 와서 똑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국가대표 그분이 커보십시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 한 몫은 바쳐야 됩니다. 이러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또 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뭐, 그죠? 트리플 악셀 막 이렇게 막 점프 뛰고 이 바이스 프레젠트까지 이제 참석하는 자기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제 잘 맞췄어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NCAA의 바이스 프레젠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스 국가대표 선수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해요. 만약에 그 부회장님이 혹시 저의, 그죠? 김연아 포즈가 그리워가지고 LA로 절 찾아온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회장님이요, 사람입니다. 좋은 점심 한번 먹고 말겠죠.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뭘 해준다고 해도요, 그분은 사람이에요. 그냥 한 번 잘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사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인생에 뚝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사귀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런 단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근데 사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귄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관계를 맺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사귐, 펠로우십.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너 나 사귈래? 이거는요, 일반 관계에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특별한 관계, 특별히 연인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이 단어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일반적인 관계로 지내다가 저분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이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더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삶을. 그러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사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안 씻고 늦잠 자는 그런 남자도 어떻게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사귐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인들 사이에서 이 친밀한 사귐처럼 저희 가운데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 요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사귀었던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사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찾아오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만 다하면 하나님은 그래, 난 너 너무 좋아, 난 너랑 사귀기 원해 라고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이 1절 2절에서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와, 동사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은요, 의도를 가지고 태초에,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In the beginning, God. 딱 이렇게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God.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In the beginning, the word of life.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하나님, 요한일서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졌대요. 그리고 주목했대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져집니다,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그리고 주목될 만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집니까? 요한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뭐 예수님, 그냥 말씀,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 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단어도 우리가 연관되는 게 있죠. 뭐가 연관이 돼요?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the word of life, tree of life.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생수,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절대 영생하는 나무 근처에 갈 수는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뭐 봤다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만지는 거 말도 안 돼요. 죽는 겁니다. 에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멀어져 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손으로 만진바된 the word of life.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놔둬버리면 저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 좀 만져봐. 나 너랑 사귀길 원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것보다 더한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2절은요,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2절 보시면은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단어요,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셨느니라. 생명이 어떻게 됐대요? 나타나셨대요. 리비얼 됐다는 걸. 리비얼. 이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했을 때 이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나타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타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나는 정말 죄악 가운데 마음을 치면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시 힘을 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잠언 8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면은 이 성도와의 사귐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지극히요 비즈니스적인 차원이에요. 세상에서 만나면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사귐의 특징이에요. 월들리 펠로십,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펠로십, 사귐은 그 관계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네. 어떻게 해요? 아예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돼요. 네. 몇몇 분들 얼굴이 갑자기 어두우시는데 거기서도 봐야 돼? 이렇게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서는 제일 장수하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그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요한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말하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사귐 역시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좀 주의 깊게 보기 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살짝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죠? 사귀었죠, 그죠? 사회에서 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많나요, 그죠? 다른 분들 말이에요. 부부 관계 왜 다른 분들 보면 사회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해지기 진짜 어렵습니다. 막 보스랑 뭐 밑에 직원으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만나게 된 아주 스페셜한 펠로우십,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실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누림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펠로우십입니다. 사귐이라 해요. 사귐이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영어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with,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대화를 하죠. 대화를 쭉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요 말하는 사람도 못 깨달아요. 그거는. 근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이 되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한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늘 이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갔는데 계속 이제 선교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학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탁 먹고 한 분한테 이제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막상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는 뭐 피부치가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냥 뭐 지방대에 감히 뭐 도전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근데 하루는 우리 서든 세미나리 대선배님이죠. 정정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근황을 물어보세요. 철이 학생 너 지난번에 요즘에 뭐 하냐? 지난번에 너 유학 간다 그러더니 왜 아직도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냥 교수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실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말씀하셨냐면 철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 주신 것을 안 하는 게 원죄야. 그 말이 그 순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절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상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었구나. 저는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가? 감히 내가 어떻게 가 지금.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와의 교제, 우리 교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본인은 잘 기억 못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 순간에 원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요 순간 제가 창세기로 가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으득 씹어먹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죄가 확 들어왔을 때 그 마음 말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것이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리니까 당장 그냥 그날로 토플학원 끊었어요. 믿음으로 끊고 내 실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나는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분이 막 좋아지고, 그분 남편분도 서든쌤 같은 또 교수님이세요. 근데 막 이걸 들면서 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처음 봐서 어떻게 기뻐하시냐? 이러면서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제가 뭐 아들도 아닌데. 이야 막 이러시면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쁨을 보면서 또 뭘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와의 사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은요 우리 관계는요 무조건 은혜스러워야 돼요. 무조건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서로 관계가 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이 그만큼 줄어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그냥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져서, 사실 예수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천국 가서 저 사람이랑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좀 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그것만큼 큰 영적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채널을 늘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요 반드시 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죄는 결별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메타포, 은유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곧 빛이니라, 빛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빛은요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뭐예요? 이 죄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어둠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이 말씀 구절을 모디파이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귀면 반드시 죄가 끊어집니다.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끊어져요.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던 우리 커플 있죠? 사귀기로 했어요. 둘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나날을 날마다 보내고 정말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고 날마다 만났어요. 근데 하루는 잘 연락이 안 됩니다. B자매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A 형제가 자주 가는 어디 카페나 이런 데 찾아갔더니 글쎄 세상에 B, C, D 자매, F 자매까지 싹 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실이에요? 그 고백이 진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과 이 사랑이 빠진다는 것,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사귄다라는 것은 믿음이 그 가장 밑바탕에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뭐라고 나오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걸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정말 어르신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삶에서 특히 이민자의 삶 가뜩이나, 그죠? 지금 정책도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고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의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담대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죄를 방치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담대함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져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가 돼요. 우리가 상황은 괴로운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떨어진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작은 것들도요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죄에 대한 사랑이요, 죄에 대한 마음이 멀어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자꾸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말씀 준비하는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요. 커스 다마토, 혹시 아세요? 스포츠 좋아하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훈련시킨 선수는 알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마이크 타이슨의 코치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커스 다마토와 교제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타이슨의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뉴욕 브루클린 할렘가 태생입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이유 없이 떠나요. 타이슨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타이슨의 유년 시절에 이 합의, 취미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비둘기 돌보기입니다. 비둘기 이렇게 돌보는 거 그렇게 좋아했대요. 먹이 주고 물 주고 비둘기한테. 비둘기의 친구 타이슨.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할렘가에서 약한, 보호받지 못하는 비둘기, 언제든 그냥 발로 탁 차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비둘기, 갈 곳 없는 그 비둘기. 사실은 타이슨은 비둘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본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동네 형들이 와가지고 타이슨을 괴롭히려고 보니까 비둘기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비둘기를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타이슨이요 그냥 이성을 잃어요. 뭐예요? 이 비둘기랑 막 이게 자기가 딱 연합이 되니까 그냥 막 그때서부터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완전히 타락의 길로 걷습니다. 9세에서 12세까지 3년 동안요 51번 무려 51 경찰에 잡혀요. 결국에 이것저것 거치다가 엘리무드 소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요 복싱 트레이너인 우리 바비 스튜어트를 만나게 돼요. 바비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 가운데 뭔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복싱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바비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유 없이 사람 때리고 다니는데 복싱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스포츠다.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가르쳐 줄지 말지를 판단할 거야. 그랬더니 이 타이슨이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아주 순한 양이 돼요. 왜요? 바비랑 교제하기 위해서. 바비가 그 마음을 알고 나중에 결국에 타이슨을 훈련시킵니다. 엄청 막 훈련하는 그 재능을 보고 이 스튜어트가 결국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커스 다마토한테 찾아가요. 다마토한테 찾아가서 타이슨이라는 사람인데 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마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비랑 한번 붙어봐. 그 스승이랑 같이 타이슨이 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슨이 되겠습니까? 스승이랑 붙어서요. 막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코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그냥 왜요? 커스 다마토랑 교제하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 삶 가운데 그런 열심을 내요. 결국에 커스 다마토가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요. 나중에 타이슨이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서전에. 늙은 백인 영감이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데려가는구나.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주워 먹게 되겠지. 하지만 두고 봐라. 기회가 되면 난 바로 도망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마토를 따라갔지. 하지만 그는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었어. 커스 다마토의 교제가 타이슨을 바꿔요. 커스 다마토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항상 타이슨한테 이런 말 해줬어요. 타이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너무 잘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후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타이슨이 주먹만 센 멍청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공부도 가르치고요, 인성도 가르칩니다. 타이슨은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더 이상 싸움 안 하고요. 뭐 하냐면 또 비둘기 이렇게 잘 키워요. 먹이 주고 물 주고 비둘기를 잘 돌봅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세계 챔피언이 돼요. 커스 다마토는 그 세계 챔피언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커스 다마토가 나중에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주 무섭거나 치욕적인 일을 겪는다. 그 상처들은 그들의 재능과 인성의 막을 한 겹씩 형성해서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나는 선생으로서 그 막을 걷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여기까지 제가 쭉 찾아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조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좀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본당으로 막 달려왔어요. 설교 준비하다. 왜 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억울했냐면, 여러분, 타이슨이 커스 다마토 사람입니다. 타이슨도 사람이에요. 교제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커스 다마토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득하니 주님과 교제한 적이 있었는가?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도 어두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도 연약함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변화받은 게 너무나도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탄식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랑 진짜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랑 진짜 교제하기 원해. 여러분, 나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정말, 내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나 집에 오면 스마트폰 절대 안 볼 거야. 내가 정말 일과 중에는 보지만 정말 스마트폰 끊는다. 말씀 있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들이 바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말고요, 집에 돌아와서 혹은 조용한 저녁 시간에 혹은 아침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바뀌지 않아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가족들도 많아요. 내 마음 가운데도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것들이 내 가운데 있냐고요? 뭐가 있냐고요? 재밌는 드라마 한 편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재미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특별해서 본당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가운데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나눠도 돌아가면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교제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